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24일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미션하고 새벽서부터 나와서 쿠키 가지고 갖다 먹이고 이제 교회에 오니까 12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지난주에 약속한 거 개구리 3마리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까? 그 개구리 3마리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And I saw three loathsome spirits like frogs leaping from the mouth of the dragon and from the mouth of the beast and from the mouth of a false prophet. 이 한국말로 통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 개구리 같은 영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용에서 하나는 그 짐승에서 하나는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 사탄 삼위일체라 그럽니까? 그 사탄 삼위일체라 그러죠. 거기서 그 개구리 같은 영이 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게 과연 뭐냐?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미션할 기회를 주옵시고 건강을 주셔서 나가서 이제 우리 배고픈 식구들 잔뜩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이제 오게 되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필요한 거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한 거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때가 돼서 오라 하시면 가겠사오니 단 한 가지 저희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개 죽음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그 더러운 개구리 같은 모습 3마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 개구리 3마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그 손들어 안 대려 그러는데 이 개구리 3마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진짜 별 희한한 소리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선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개구리 3마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개구리는 그 먹을 때 혓바닥이 나가가지고 곤충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하도 듣다가 무서워서 그냥 나왔어요. 제가 그 사람 하는 거 처음에 한 10분 듣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나왔어요. 제가 나왔는데 그 뭐냐면은 개구리는 혓바닥으로 곤충을 잡아보니까 이게 그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꿰가지고 하는 게 개구리 같은 아주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그냥 하도 기가 막혀. 아니 방언이 지나갔다, 은혜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DTS 달라스 테올로지컬 거기 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대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방언하면 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아직도 그런 신학교도 있고 이제 그 달라스 유명한 그 식교도 있고 이제 많아요. 근데 하나 신기하게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학위를 따서 한국 가면 또 방언한다는 게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3마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리스 컬처에서 헬라어 문화에서 이 개구리 옷을 입는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제가 한국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유원지 가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발 하나를 걷고 있으면 그 뜻이 창녀 부르는 거라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헬라 문학에서는 표현이 돼요. 이제 개구리 옷 입었다 그러면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뜻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구리 세 마리가 나가서 뭐를 하냐, 그 땅에 있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그 말이 없었으면, 아마겟돈 그 전쟁 시작하는 말이 없었으면 그 개구리 세 마리가 뭐 헬라어 문화에서 뭐 그런 뜻이라더라, 아니면 뭐 개구리가 혀로 곤충을 잡아서 방어는, 이런 게 말이 되겠지만 아마겟돈이 걸리니까 그런 해석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구리 세 마리가 나가서 온 세상의 왕을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포섭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을 한다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보면은 좀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 점령을 했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었으면 아마겟돈 필요 없는 건데, 그 사탄 입에서, 짐승 입에서, 가짜 선지자 입에서 그 영이 나가는데 그 기적을 행하는 영들인데 꼭 모양이 개구리 모양이라 그래요. 팔짝팔짝 뛰면서 이제 그런 영들이 나가서 세상에 기적과 이사를 행해 가지고서는 이 세상의 왕들을 얼마나 갖다 포섭을 해서 아마겟돈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점령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666 베리집바다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인터넷 들어갔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보려 그러다가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10분 듣다가 못 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 점령하는 게 아니니까, 아마겟돈도,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몽땅 다 점령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웃기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개구리 같은 영들이 나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는요, 물론 그 신령한 목사님들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지만, 불교 중도, 옛날에 유명한 그 중들은 이렇게 불상 앞에다가 맑은 그 정수, 물을 한 공기 꼽아놓고 나서 이렇게 연불을 메고 있으면 그 중 눈에는 부처가 그 손가락을 그 물에 담그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럼 그거를 주면은 무슨 병이 되지 낫어요. 또 모슬람의 이맘도, 그 사람들도 그 모슬람에서는 이맘이 되려면은 신을 3개를 받아야 돼. 3개 이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맘이 앉아 있으면 저기 그 사원의 신도가 와서 앉으면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어디 묻혀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 한국 무당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적과 이사 따진다 그러면,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지,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해서 믿게 한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그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이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지,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선다 그러면 무당이나 모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저같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저같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지 앞에 나가서니까 하나님이 얘는 내가 보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제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게 하셨는데, 그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라간 거지, 그것이 기적과 이사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자는 거꾸로 된 겁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무당과 모슬렘의 기적이 틀린 점이 뭐냐게 되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히 고쳐져가지고 두 번 다시 안 아프지만 무당과 모슬렘의 기적은 뭐냐 병이 낫다가도 그게 다른 데부터도 자살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든가 자살하더라고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원 가서 박달나무 뽑으면서 능력 주시옵소서 웃기지 좀 말라 그래요. 말씀을 먼저 깨닫고 당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원어서부터 공부 좀 하자. 원어서부터. 원어도 모르면서 무슨 바이블을 아냐. 이 세계 사람들 진짜 너무 좀 이게 너무 질서가 문란해요. 신학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 없이 무조건 목사라고 하는 이름 하나 가지고 위험 가지고 위에서 누르려고 그러게 되면 그게 눌려집니까? 사람은 영체입니다. 영물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목사하려고 그러면은 원어서부터 공부하고 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명한 소명을 받고 자 원어 공부를 왜 하고 공부를 왜 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런 시험 다 이겨나가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못 이겨서 엉터리 신학교가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목사 하지마 네? 하지마 그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그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 보자면 그 개구리 같은 모양인데 기적과 이사인데 자 왜 개구리 모양이라 그랬을까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학자들이 좀 공부해 놓은 게 있어요. 조금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영국 학자들 중에서 이 개구리 세 마리에서 이렇게 세 마리에 대해서 아마겟돈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해 놓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개구리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개구리 나온 거 보게 되면 어디서 나왔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까? 눈이 안 보여요. 잘 지금 출애굽기 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그 뭐가 나오냐면 이 개구리가 나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그 모세가 그렇게 바로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안 보내니까 이제 깨구리 재앙이 오는데요. 깨구리가 일단 나일에서 나와가지고 온 거기 다 가죠.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 신기한 거는 거기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마술사들도 그 개구리를 나일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술사도 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가 이제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는 못 사겠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는 나일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나일 강가에 그 모래를 파고 이제 그 모래 안에다가 그 독 같은 거를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빵이 부풀기도 하는데 그 안까지 개구리가 이제 들어가 있었어. 빵 그릇 안까지. 바로 왕궁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거 엉엉해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네가 시간을 정해라. 바로요. 시간을 정해라.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줘.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 아침에 그럽니다. 오케이? 모세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재앙으로 올라온 개구리들은 그 궁전 밖이나 집 밖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마술사들이 불러서 올라온 깨구리들은 어딜 안 가는 거야. 안 죽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 재앙으로 불러온 깨구리들은 궁전과 궁전 집 밖을 나가서 한꺼번에 죽었지만 마술사들이 불러온 깨구리들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때려패 죽이기 전에는 그 깨구리들은 안 죽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왜? 그 마술사가 불러온 깨구리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없고 그 출애굽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재앙으로 올라온 개구리들이 궁전 밖이나 집 밖으로 나가서 한꺼번에 죽는데 아마 이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이집트의 10개 재앙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깨구리만 하겠습니다. 깨구리의 그 이집트 신을 보게 되면 그 신 이름이 헥이래. 헥트. 근데 헥트가 뭐냐면은 이제 헥트가 이 헬라 문화 들어와서 이게 부활의 신이 돼요. 부활의 신이에요. 이렇게 헥트라고 하는 거는 그 부활의 신이에요. 생명을 다시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그 깨구리가 나와서 다 죽었어. 죽었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가짜 신이라는 거지. 이집트 신의 헥트가 진짜 신이면 왜 죽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니 다른 저기가 부른 거는 안 죽었대. 다 죽었는데 마술사들이 불러온 거는 아직도 궁전에 있었고 이제 집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이게. 그게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불러온 깨구리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술사들이 불러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깨구리에 대해서 그럼 이 깨구리가 어떤 근데 이 개구리 모양이지 실제는 악한 영이에요. 그 세 마리 악한 영이라 그러는데 그 세 마리 그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서 놀아는 건데 아마겟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와 심판의 날이 와가지고서 다 이제 작살나는 거죠. 말을 좀 좋게 이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죠. 자 하면은 그 더러운 영들 하는 걸 가지고 보통 우리 인간 세상에서 더러운 영들이 하는 게 그 10가지가 있다 그러죠. 근데 10가지 중에서 이제 질병, 그다음에 미치는 거, 그다음에 정신병, 그다음에 거짓 다른 복음을 외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아주 나쁜 생각들, 그다음에 confusion 이 어지럽고 한 것들, 그다음에 이 위정자들을 갖다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그다음에 9번째로는 그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10번째는 완전히 타락을 시키죠. Absolute power will corrupt absolutely.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는 게 그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개구리 모양이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들 사모님 저보다 한 발짝 앞서갔어 지금 보니까 저거만. 근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보면은 이 10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한번 보세요. 2011년에 미국 예산 중에서 51%가 국방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1년에 미국 예산이 3.5 트릴리언이니까 3.5 곱하기 012개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중에서 51%가 국방 예산이었어요. 자, 근데 그 국방 예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에서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쟁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뒤에는 미국 돈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국방 예산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건 날 때 그때 5 빌리언 달러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국무부 장관이 나와서 입으로 분 얘기예요. 이거는 5 빌리언 달러를 들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그 내란 그러니까 그 엉망되는 거 시작을 했습니다. 51%. 또 지금 여기 그 요즘 나와서 그 파나마 페이퍼가 그 지금 났는데 그 파나마 페이퍼라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2010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 파나마하고 그 경제 협정을 맺으면서 그 파나마에 있는 은행들은 누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뭘 하는지 발표를 안 하게끔 해놨어요. 미국하고 그렇게 협정을 했습니다. 파나마가. 그렇게 놓고 나서 온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거기다가 파나마에다가 유정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서 세금 포탈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파나마 페이퍼가 요즘 2016년 3월 달에 그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파나마 페이퍼를 갖다가 터졌는데 그걸 갖다 누구한테 이제 블레임하냐면 러시아 푸틴 이름은 없어요. 근데 푸틴의 친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푸틴에 가는데 그 외에 영국 수상서부터 미국 사람서부터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커럽션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블랙 어웨이크닝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 지금 미국에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정신병 들은 건지 정신병 들은 척하는 건지 그렇게들 멍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친 척하고 앉아 있어요. 뭐 진짜 미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는 그 미국 서방 세계에서는 그 정신병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 정신과 의사들한 말에 블랙 어웨이크닝을 해. 블랙 어웨이크닝. 이거는 너무 이거 한국 사회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개구리는 뭐의 상징이었냐면 자유를 줄게, 너희들 풀어줄게 했다가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즉 개구리는 자유의 상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영국 학자들이 그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 헥트라고 하는 그 이집트 신이 resurrection, 그 부활의 신이다 그러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은 죽음에서 해방된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유도, freedom, 그러니까 깨구리 그러게 되면 무조건 이 freedom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역사에서 이걸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한 476 476년에 망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한 1000년 더 가죠. 근데 그 서로마 제국이 그 476년에 망할 때에 서쪽에 있던 서쪽하고 북쪽에 있던 그 10가지 야만족이 내려와서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을 동로마 제국보다 1000년 앞서가지고 이제 망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야만족 이름을 보면은 오스트로고스, 비스트고스, 그다음에 이제 벤델스, 롬바르드, 알레마니, 버겐디안, 프랑스, 주트스, 앵글스, and 섹슨스. 여기서 그 10가지 그 야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망하겠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는 하나가 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은 거는 앵글로 섹슨이라고 영국의 반반씩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였고, 근데 그 프랑스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제국이 형성이 돼 가지고서는 프랭키시 엠파이어라고 그게 431년서부터 768년 AD까지 그 서로마 제국이 있던 데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해요. 근데 이 프랑스의 그 깃발이나 프랑스의 그 coat of arms 그 한국말은 내가 뭐 몰라 왜 그 왕정을 상징하는 그 방패 같은 표 있잖아요. 이 coat of arm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프랭키시 엠파이어는요 그 안에 깨구리가 들어가 있어. 깨구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 프랭키시 엠파이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거는 뭐냐면 자유였어요. 자유. 해방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어떤 해방을 말합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내 딸을 통해서 아이를 낳건 말건 그 관계가 없는 그런 자유였어요. 근데 그 프랭키시가 오늘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아있는 이름이 프렌치 엠파이어라고 그러죠. 불란서. 이 불란서가 바로 프랭키시 엠파이어가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불란서에서 프랭키시 엠파이어 그 축제를 보게 되면은 그 깃발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깃발에 개구리가 3마리가 들어가 있어. 딱 이렇게. 그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한 장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개구리 3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즉 이 개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 해방을 이제 자유를 말하는데 어떤 자유냐? 남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 쏠게. 또 이 사람들은 프랭키시라고 하는 건 이제 뭐를 존중했냐면은 이웃 사이의 평등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왕은 왕이고 그러나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불란서 왕정이 발전을 하죠. 그죠? 이제 루이 13세, 14세. 그래서 극도의 타락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10번째가 corruption. Absolute power will corrupt absolutely. 절대 권력은 항상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구리 자유의 상징이다. 우리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누가 만든 겁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준 겁니다. 자, 그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불란서 혁명에서 왔습니다. 불란서 혁명에서 귀족들을 죽이고 교회가 가지고 강대상에다가 여자를 반을 벗겨가지고 면류관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은 창녀가 교회 강대상에서 가슴 벗고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것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란서 혁명을 공부하게 되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중국말은 몰라요. 근데 단 하나 아는 거 있어요. 그 신문 기자들이 모택동한테 가서 불란서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모택동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서방 세계에 있는 사람,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쪼울라이. 아직은 평가하기가 너무 이르다. 불란서 혁명이 1789년입니다. 모택동은 1950년입니다. 그때 모택동 하는 말이 쪼울라이.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 몇백 년 지나가 봐야 한다는 거죠. 자, 프랭키시 엠파이어가 지나가면서 이제 불란서가 상상이 되고 루이 13세, 14세 아주 극도적으로 타락해가지고서 그 불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평등, 자유 이런 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란서 혁명을 시작을 한다. 근데 불란서 혁명할 때 제가 그 통계를 좀 빼봤습니다. 그 귀족은 루이 14세 때 1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종교계에 봉사하는 신부들은 130,000, 13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은 한 35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근데 그 불란서 안에 전체 국민 수가 얼마냐면 2,7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7,500명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그 7,500명은 그 한 사람은 귀족이나 신부나 왕족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제 우리 그 철학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중국 철학을 영어로 바꾸면 one of a few and one of a many. one of a few는 뭐냐면 나는 아주 극소수의 그 중에 하나니까 one of a many는 one of a few를 위해서 죽는 권리밖에 없어요. 즉 7,500명이 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그 불란서 사람들이 평등이고 자유고 이건 다 끝났거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그 단두대 아시죠? 이렇게 모가지 쫙 자르는 거. 그때 하여튼 굉장히 그 귀족 같은 엄청나게 죽였는데 그때 이제 모가지가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서 봤대. 그랬더니 어떤 떨어진 모가지는 말을 하고 어떤 떨어진 모가지는 노래를 하고 근데 그게 한 35초까지 간대. 모가지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고 난다면서. 자, 근데 불란서 혁명할 때의 구호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랭키시 엠파이어. 그때서부터 시작된 구호입니다. 이건. 오케이? 이거 갖다 이제 제가 불어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Liberté, égalité, and fraternité. 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자유, 평등, 그리고 Fraternity. Fraternity는 뭐라 그러죠? 그 미국에서 대학교로 가게 되면은 그 어떤 부잣집 애들을 한 집에 모여서 사는 그 집을 가지고 Fraternity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프렛보이 그러게 되면 그 부잣집 애들 거기서 따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여자들은 그걸 갖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sorority가 돼요. sorority. fraternity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love of a brotherhood. anthropolitan 그건 아니고. 그 프레터니티는 뭐냐면은 우리 자유스럽고 평등스럽고 남한테 해를 안 끼치면서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거가 프레터니티가 되겠습니까? 한국말로 하게 되면.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못해서 몰라요. 근데 하여튼 시간에 그런 그 구호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이게 그 불란서 혁명에서 구호가 세 개인데 이것이 그 프랭키시 엠파이어 때서부터 이게 쭉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즉, 이 개구리 모양, 프랭키시 엠파이어 했던 그 개구리 모양, 자유의 상징, 평등의 상징.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때의 이제 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a Man,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에 대한 그 선언을 한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인간에 대한 기본 권리 선언을 네 가지를 해요. 근데 하나는 Men are born and remain free. 그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 선언을 한다. 그래서 social distinction may be founded only upon the general good.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의 계층이 있는 거는 사회의 전체 이익을 위해 있는 거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 외친 건 뭐냐면은 the aim of all political association is
preservation of a natural 뭐냐면 모든 정치나 모든 사회에 있는 구조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좋은 말이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외친 거는 우리 개인의 자유를 떠나서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nobody, no individual may exercise any authority which does not proceed directly from the nation.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자체가 개인의 자유가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네 번째 가서는 그 자유. 이제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느냐?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는 그것이 자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네 가지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노예의 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Okay? We are slave of our sin.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지 자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Indeed, Son of God set you free, then you are free.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 너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권리. 자, 우리에게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5장에 뭐가 나옵니까? Yet we are sinner.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가 아닙니까? Yet we are sinner, Jesus died for our sin.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만 남아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기 위한 그 권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No.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권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은 나라가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또 주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꾸면 바뀌는 겁니다. 헌법도 많이 바뀝니다.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그러면 헌법도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모든 대로 다 하고 살겠다 그러면 정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나르키라고 해서 애나르키가 한국말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애나르키 법도 없고 정부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냥 I don't know. 애나르키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즉 자유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종교에 자유가 있어가지고 종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외에 다른 엉뚱한 휴머니즘을 쫓아간다면 인간주의를 쫓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짓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종교 집단을 묶어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법으로 힘으로 우리 자유로 종교 집단을 묶어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때서부터 무신론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란서 파리를 여행하시게 되면 꼭 가봐야 될 때가 한 군데 있습니다.
Temple of Reason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제 Temple of Reason 앞에 가면 이제 뭐 미술가들이 그 캔버스를 갖다 놓고 이제 초상화도 그려주고 이제 돈 벌고 그래요. 쫙 있어요. 그게. 근데 그 거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reason이 이성, 감정 이성, rationality. 한말이 없다. 그 감정하고 다른 거 있죠. 왜 그 이성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예, 그 이성, 그러니까 이성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신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감정과 이성이 신이 된 겁니다. 이게 자,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말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 밖을 벗어나게 되면 자, 그다음서 또 뭡니까? 그때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나르키와 무정부 상태로 변화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부로 말하죠. 평등하다.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까? 공산주의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평등하지 않은 사람도 있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사람도 있대. 또 no one in authority 인간 세상에서 진정으로 평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조직에는 위아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극상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나쁜 겁니다. 또 이퀄리티라 그러게 되면은 평등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무서운 거냐면 성경과 다른 불경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평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겁니다. 평등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되고 평신도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 가운데서 말씀하는 사람, 근데 그 말씀하는 사람이 평신도보다 높은 거나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제사장, 자기 집에 가면 그 남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꼭 한국 사회에서는 꼭 목사가 무슨 왕이 돼가지고 자기 무슨 회사의 CEO 같이, 그건 조금 더 잘못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 예민교회에서도 그건 좀 바꿔야 된다 지금. 그거는 그 목사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려고 해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쫓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줘서 쫓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너희 같은 장로다. 스탑.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신으로 변한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갔다가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끌어올려서 배 안에 어떻게 왔을까요? 헤엄쳐서 왔을까요? No. 예수님과 같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던 그 대사도가 하는 말이 나도 너희 같은 장로다. 너희들 교인들 푸시하지 말고 네가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는 검소해야 됩니다. 비자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목사를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또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저기 다른 도시에다 교회를 이쪽 교회 돈으로 저기다 교회를 크게 줘놓고 아들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둘이 합친다며. 그러니까 왕정이 대를 이어 충성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를 이어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를 이어 충성한다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시는 분들 진짜 내가 아니 한국 사람들 똑똑하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대를 이어 충성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냐.
이제 그 대로에 충성한다는 말을 이제 듣기 싫으면은 이 교회 돈을 꺼내가지고서 저기다 큰 교회를 짓고 아들을 교회를 하나 만들어줘. 그럼 합치건 말건 그거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미친 것들. 죄송합니다. 그 미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목사를 벗어난 사람들이고 기독교를 벗어났는데 그 사람들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책을 100권을 써내고 10,000권을 써내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교회 성금하면 그 돈 가지고 남용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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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사는 검소해야 되는 겁니다. 검소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검소할 자신이 없다? 목사 안 해. 안 해. 세 번째로 여기서 fraternity, love of brotherhood.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을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미국의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게 바로 brotherly love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필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델피아는 그 시란 얘기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거 나오는 얘기. 근데 brother love,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다 잘 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종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는 틀렸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뭡니까? 여기 제가 그 사진 하나 이제 해봤는데 First Islamic Congregation Baptism and Salat al-Jumu'ah. 뭡니까? 미국에서는 교회와 이슬람, 모슬람이 합쳐가지고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고 그렇게 둘이 같이 예배 보는 데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스웨덴을 가보시게 되면 지금 스웨덴에서는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웨덴에 있는 옛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 띄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모슬람이 있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니까 그 혐오가 안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떠내립니다. 도무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불란스에서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박아 넣었던 그 교회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모슬람 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독일 여자가 마틴 루터가 한 말 있죠, 왜? 그 말을 하면서 여기는 마틴 루터 교회인데 무슨 얘기냐? 대물로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쫓겨나는 바람에 그 여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다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깨구리 같은 그 자유 여신상 같은 그런 것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즉 개구리 세 마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 평등을 위해서는, 인간 자유를 위해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보면은 인구의 반이 죽었고 포도나무와 모든 나무가 3분의 2밖에 안 남았고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피로 변해서. 한다면은 그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평화를 원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는 기독교고 자주가 다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로 돼서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살자. 즉 노예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겟돈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 인류의 평등을 위해서는 저런 예루살렘은 없어져야 된다. 유대인들 없어져야 된다. 믿는 것들 없어져야 된다. 없애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마겟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누가 내려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즉 깨구리 모양의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깨구리 모양입니까? 자유, 평등, 이 brotherlyhood, 이거 인류 모든 사람의
베네핏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그저 조금 좀 이렇게 좀 비싼 말이 있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 뭐야? 대를 위해서 소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즉 그건 없애버려라.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7장 보게 되면은 어떤 자주색 입은 여자가 짐승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자주색 입은 여자를 짐승이 잡아먹습니다. 이혼가치가 끝나면 죽이는 거죠. 그죠? 그 여자는 짐승을 타고 간 여자입니다. 데리고 다니던 짐승이 잡아먹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우리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유태인 없어져야 된다. 이거 다 몽땅 다 없어져. 죽여라! 다 없어지고 난리치자. 아마 오늘 저희가 그 개구리 모양. 자, 지금 여러분 이 개구리 모양 하면서 지금 여러분 느끼는 거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유는 좋은 겁니다. 평등은 좋은 겁니다. 이 brotherly love, fraternity는 좋은 겁니다. 그죠? 다 좋은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100년 이상 우리 교육에서 우리가 다 이미 세뇌 교육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밖에 없다. 십자가 안에서밖에 없다. 십계명 안에서밖에 없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 다시 오신다. 아멘. 아멘. 개구리 3마리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자유, 평등, 이거 우리 어릴 때서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 때문에 국민을 위한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되고 있습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반대. 한국은 뭐 말 하나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깨구리. 그 악한 영들 나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서 지금 미국 국가 예산의 51%가 국방 예산입니다. 전쟁 예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네는 파나마 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서는 세금 다 빼먹고 국민들만 세금을 직사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들이 막 발전해가지고서 블랙 어웨이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왔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등하시기 바랍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면 평등합니다. 하늘나라 그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등함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등함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집 밟게 돼 있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집 밟게 돼 있고 이렇게 거지 밥 먹이는 목사는 큰 교회 목사들한테 집 밟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인지상정.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늘나라 보면서 보이는 저 하늘나라 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개구리 3마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주여 자유, 평등, 프레터니티 여기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십자가 붙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정한 평등이 있는 저 하늘나라 쳐다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른 데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만 무릎 꿇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